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모영 목사입니다. 오늘 소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김남구 목사님께서 쓰신 소명, 하나님의 시간을 잇는 싸움이란 책을 통해서 오늘 소명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소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죠. 소명이라는 것은 단지 하나님의 일을 맡는다라는 개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공간,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을 이야기한다. 하나님의 질서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같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은 목적이 있다는 거죠. 우리 인생을 지으시고 여태까지 우리를 이 자리에 인도하신 그 뜻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알아갈 때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구나 라는 그런 방향성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죠. 그것은 선택하고 또 집중하고 포기하는 일입니다. 오늘 구체적으로 소명을 어떻게 이루어 갈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소명을 방해하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마귀가 성도들이 소명을 이루지 못하도록 그렇게 유혹하는 것. 요한일서 말씀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지요. 세상이라는 것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예수님을 마귀도 이것을 가지고 시험했죠. 그래서 육신의 정욕,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어라. 얼마나 예수님이 배고프시겠어요. 40일 금식하셨는데 당장 육신의 필요를 우선시해라 라는 것이 첫 번째 마귀의 유혹이었고요. 두 번째는 안목의 정욕이었습니다. 천하 만국의 그 영광을 보여주고 나서는 그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지요. 그리고 그것을 갖기 위해서 나한테 절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또 이생의 자랑, 높은 성전에서 예수님이 뛰어내리면 천사가 받아줄 것이다. 한번 뛰어내려봐. 그러면 명예를 얻을 거야. 사람들의 인기를 얻을 거야 라고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마귀는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게 하는 거지요. 내가 보는 것, 내가 느끼는 것, 내가 배고픈 것, 여기에 집중하도록 만드는 것이 마귀의 책략이라는 것입니다. 소명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가짜들을 통해서 딴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지요. 어떤 어른에게 아이들 좀 돌봐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그 어른은 아이들이랑 놀아줘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어른은 아이들이랑 싸우고 있습니다. 아이들 것을 뺏고 아이들과 놀아주지 않고 아이들을 이기려고 하고 아이들 것을 뺏어 먹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른으로서 자기 역할을 잘 못하는 거지요. 수준을 낮춰서 아이랑 똑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어른이기 때문에 오히려 맞춰주고 져주고 칭찬해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 맡은 시간의 일이었지요. 근데 그것을 잊어버렸으면 그렇게 어린아이 같은 수준으로 그렇게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명을 잊어버리는 순간 세상의 것들에 맞춰가려고 하는 거예요. 내 수준을 하나님 나라의 수준이 아니라 이 세상 나라의 수준으로 맞춰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소명을 내가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내셨구나 그런 마음이 있으면 내가 의도적으로 섬기려고 하고 또 칭찬하려고 하고 또 그 사람을 어떤 신앙적인 권면을 통해서 또 하나님 쪽으로 교회 쪽으로 이끌려고 노력을 하죠. 내 마음속에 그런 하나님 주신 마음, 착한 마음, 또 섬기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런 마음으로 사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내가 이 땅에 왜 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계셨어요. 내가 섬기려 또 내 목숨을 너희들 위해서 주기 위해 왔다. 이 소명을 가지고 이 땅에 사셨다는 거죠. 우리가
소명을 잃어버리면 내가 배고픈 거, 내가 필요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이것만 따라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벨탑을 쌓는 일이죠. 그래서 옛날에 바벨탑을 쌓을 때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바벨탑을 쌓는 목적은 한마디로 우리 이름을 내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우선시되고, 내가 뭔가 이루어가는, 뭔가 내가 가진 성취감, 그것이 우선시되는 것이 바로 바벨탑을 쌓는 일입니다. 근데 우리 이름을 내자, 이것이 인본주의죠. 신본주의는 뭔가요? 하나님의 이름을 내는 것이 신본주의입니다. 내가 성공해서, 내가 노력해서 내 이름을 내자라는 것은 거기에 어떤 내 능력만 있지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은 없는 거지요. 내 존재감은 있지만 하나님의 존재는 못 느끼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높이고 나를 낮추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높이고 다른 사람을 높이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방향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과 10절 말씀 보면은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소명이라는 거, 하나님 나를 부르셨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높여주신다라는 것을 믿는 거죠. 하나님 부르셨으니까 그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는 거예요.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높이고 나는 낮추고 나는 순종하고 그러는 과정 가운데 소명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같이 말씀을 나누었죠. 우리는 원래 어떤 존재라고요? 우리는 무능한 존재예요. 그래서 천례역정의 그 원래 주인공 이름이 무능함, 은혜 없음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만날 때 이런 고백을 했었죠. 주님, 저를 떠나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난 존재가 아니다 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죠. 마치 우리가 뭔가 좀 있는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죠. 나는 본래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이다. 나는 벌레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나를 낮춰야죠. 내가 얼마나 약한지를 아는 거예요. 숨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드러내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부족한 저를 쓰시나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내 계획이 어리석고 내 계획이 얼마나 흔들리는지를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오늘도 이렇게 흔들리는데요. 오늘도 이렇게 낙심하는데요. 오늘도 이렇게 갈 길을 잃어버리는데 주님 제발 도와주세요. 이런 사람이 주님의 소명을 이루어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보면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소명을 이뤄가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주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의도적으로 이렇게 노력하는 것이 바로 주님을 높이는 일이에요. 마태복음 6장을 보면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누가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라니. 하나님이 새들도 기르시는데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방법입니다. 저자는요, 미국의 이민교회 가서 집회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민교회는 삶이 너무 어렵잖아요. 언제 무슨 일이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하고 또 정보가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인들이 모여서 같이 교제하고 정보도 소통하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되곤 합니다.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서, 뭔가 좀 위로받고 싶어서, 도움을 받고 싶어서 교회에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들에게 이 김남근 목사님이
요셉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권면을 했다고 합니다. 이곳에 이민 오신 것이 자신이 결정해서 온 것이 아니라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앞서 보내셨음을 기억하고 앞서 보낸 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요셉이 감옥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감옥에 있으면서 어떤 마음으로 살았냐? 하나님이 나를 선발대로 보냈다. 이집트로 선발대로 보냈다. 그래서 나를 국무총리가 되게 하셨고 결국 내가 이 형제들 이 아버지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준비되고 쓰임받았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고백할 때 형제들한테 또 아버지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앞서 보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앞서 보낸 자의 삶을 사십시오. 여러분, 이민교회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이런 권면을 한 것이죠. 이 집회 후에 나중에 다시 그 교회를 방문하게 됐는데 다시 그 집회 두 번째 집회 끝나고 나서 어느 집사님이 이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집회를 참석하고 나서 집에 가서 집에 냉장고에 가득 차 있는 맥주를 다 버렸습니다. 여태까지 주님이 아니라, 교회는 다니지만 주님이 아니라 맥주와 사람에게 위로를 받고 의지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서 이제 성경 읽고 기도하고 하는 것을 우선순위를 두고 이제 나에게 기쁨을 주던 맥주는 버려버렸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이에요. 소명의식을 가지면 우리가 결단하게 됩니다. 아, 내가 지금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면서 나름대로 하나님, 내가 지금 무조건 버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내가 이 자리에 부르심을 받았군요. 하나님, 내가 이곳에 하나님이 불러서 왔군요 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소명의식을 가지면 우선순위를 갖게 되고 또 하나님, 제가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저자는요, 고등학교 때부터 10년간 금요 철야 기도를 했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밤 11시부터 아침 6시까지 수유리에 있는 영락기도원에 가서 밤에 철야한 거죠. 정말 밤새고 기도한 겁니다. 뭐라고 기도했나요? 돈도 없고 실력도 없고 가난하고 믿음도 없는 가족들, 너무 막막합니다.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저는 결혼도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치열하게 기도하니까 마음속에 뭐가 생기나요? 소명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불러주셨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소명,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불렀구나,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고, 그리고 우리는 충성과 또 헌신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사실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변화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야 하는 거지요. 마지막으로 베드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걸, 물 위를 걸어오시는 걸 보고 예수님, 저도 물 위로 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오라 하셨죠.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대단하죠. 베드로도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오라 허락하시면 바다 위를, 그냥 물 위를 자기도 걸을 거라고 믿었어요. 순수하게.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그 다음 문제가 뭡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처음에는 예수님 바라봤는데 바람이 불고 무서워지는 마음속에 물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믿음이 있었어요. 정말 잘했어요, 베드로가.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현장에 들어서자마자 갑자기 두려움에 빠진 거예요. 그런데 여기 말씀 보면 베드로가 잘한 게 있죠. 소리를 지른 거예요.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내가 수영할 준비를 한 게 아니고요. 베드로도 수영할 수 있었겠죠. 어부 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소리를 질러서 나를 구원하소서, 스스로 살라고 하지 않고 나를 도와주세요. 예수님이 다시 붙잡아 줄 걸 알았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즉시 손을 내밀어
천천히 하지 않고 예수님 다 알고 있었잖아요. 즉시 빠지지 않게 손을 내밀어 잡아주셨어요. 베드로가 잘한 거 뭐죠? 소리 지른 거. 믿음으로 일단 나간 거. 그리고 우리가 약할 때, 넘어질 때 예수님이 우리의 손을 즉시 잡아주십니다. 이게 소명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소명 가운데 은혜를 받고 또 주님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살아야지 노력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또 주님 바라보지 못해서 물에 빠져들 수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러면 주님이 즉시 잡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주님께서 주시는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 베드로처럼 용감하게 뛰어들기도 하고 또 바울처럼 준비하기도 하고 이런 소명자로서의 그런 헌신과 또 충성과 또 믿음 있는 그런 도전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누가 강하세요? 우리를 잡아주시는 주님이 강하시고 주님이 어디 계신가요? 우리와 함께 계세요. 우리 옆에서 주님이 나를 아시고 잡아주세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소명을 이룰 수 있는 이유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는 날마다 은혜의 자리에 나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소명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불러주셨군요. 감사합니다. 다시 나의 자리를 회복하고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삶의 위치가 어디인지 그런 영적인 질서를 회복하고 믿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정리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순종하고 살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가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렇게 믿음의 씨앗을 뿌렸고 이런 열매가 있구나. 주님께서 우리를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불러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입니다. 아버지가 나를 불러주셨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불러주셨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일을 맡겨주셨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할 일을 주셨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이 되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우리가 하는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칭찬하세요. 그래 내가 너를 창조했다. 내가 너를 불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귀한 존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또 우리에게 일을 맡기신 것이 바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믿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아버지 것을 맡겨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주셨으니 그 일을 충성되이 믿음으로 잘 감당케 하시고 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고 또 우리에게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서 청지기로서 하루하루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